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환영의 인사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심히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준 우리 김승현 형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년 됐습니다. 대학을 이쪽으로 오면서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1년 된 것 같지 않고 꽤나 오래된 식구처럼 느껴지는 우리 김승현 형제입니다. 겨울방학이 돼서 잠시 또 집에 가 있을 텐데 건강히 잘 지내고 저희가 다시 뵙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좀 계셔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은자 성도님이 손녀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전서희. 뒤에 어린이반에 있을 텐데 이따가 보시면 얼굴 보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혜윤 성도님께서 오셨습니다. 잠시 일어서서 인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침례교회에 다니셨고요. 또 진리해부를 통해서 다니엘과 계시록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와보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은 사랑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발걸음이 끊이지 않도록 사랑을 좀 많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번 더 소개를 하고 다음부터는 소개를 안 드릴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의행 집사님, 이윤숙 집사님, 이세봄이나 이건우 네 분이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좀 일어서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실 것입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태길 집사님 잠깐 일어서서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집사님은 태양교회에 출석하시는데 아드님이 세종에 사십니다. 그래서 세종에 와서 겨울 동안에 머무시는데 그동안은 우리 교회 자주 출석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사 안 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정순 집사님 인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가셨습니까? 네, 집사님 환영합니다. 어깨 인대 수술을 받으시고 꽤나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오랫동안 못 나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깨가 빨리 낫기를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지구송년회가 천안 성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송년회는 다음 주 안식일 맞춰지는 저녁에 저희들이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5시 반에 시간을 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재복 집사님 어머니께서 지난 목요일에 주님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식 중에 있으시고요. 오늘 오후 저희가 한번 위로차 방문하기 원합니다. 함께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7시 반에는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따님인 우리 이재복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발인 예배를 주관하면서 함께 위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교회에서는 6시 반에 저희가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6시 반까지 이곳 교회로 오시거나 아니면은 가능하시면 7시 반까지 직접 대전 보훈병원 심판진에 있습니다. 곳에 오시면 저희가 함께 발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빼먹었네요. 우리 아름다운 꽃이 있죠? 예, 우리 이순옥 집사님께서 늘 성전의 꽃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해 주십니다. 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사 갖고 오시면 이걸 조영숙 집사님께서 늘 또 이렇게 아름답게 배열을 잘 해주세요. 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요. 한 어린이반 선생님이 유년반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유년반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셨는지 또 그 무덤은 어떻게 봉인이 되었고 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곳을 로마의 군병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광경에 대하여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선생님이 유년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실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저기 어린이반 뒤편에서 한 소녀가 공중을 향해서 손을 번쩍번쩍 들고 저요! 저요! 하고서 막 외치는 것입니다. 두 발로 펄쩍펄쩍 뛰면서 자기 시켜달라고 펄쩍펄쩍 손을 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예송이 같았을 것 같아요. 네, 제일 활발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좋아요. 한번 말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두 팔을 이렇게 넓게 벌리면서 짜잔! 참 어린이다운 순진하고 순수한 그런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세상에 짜잔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큰 충격이었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가장 큰 소망을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가장 특별한 기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또 가장 강력한 힘인 이 기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저 바쁘게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서 또 사는 것입니다. 또 언제까지 잊어버리고 사는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죽음을 직면할 때까지. 내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이 든 것을 깨닫고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기까지 잊어버리고 삽니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현실에 부딪히기까지 우리는 그 특별한 소망, 그 큰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땅에 살면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의 땅에 살면서 생명의 하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욥이 그 오래전에 던졌던 그 아주 오래된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욥기 14장 14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리까?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리까? 이 질문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36절 읽고 37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두고 자기 목숨과 싸우느냐.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해요? 예, 목숨. 우리의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온 천하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결국에는 죽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란 죽음 저 너머 무덤 저편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어떠한 목적도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저 너머에 무덤 저편에 대한 삶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든지 또는 어떻게 살아가든지 부하게 살아가든지 가난하게 살아가든지 많이 배우고 살아가든지 배우지 못하고 살아가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기차에 다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더 오래 사신 분일수록 더 크게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삶이 매우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사신 분들이 더 크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너무나도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덤 저편에 죽음 저 너머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해답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 증거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메시아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여러 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의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아주 오래전에 계획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그 무한한 자비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 자신을 단 한 번에 완벽하고 완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렇게 해서 단 한 번에 온 세상에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얼마나 큰 희생이에요. 또 얼마나 완벽하고 또 얼마나 온전한 희생입니다.
그러한 희생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러한 희생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실천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이 큰 희생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단 한 번에 완벽하고 완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신 그 희생도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가 목사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전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잘 간호해서 회복되셔서 나타나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혹시 그러한 의심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사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다가 다시 깨어나신 것 아닌가? 그 질문을 들은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대답을 합니다. 형제여, 당신이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아주 끝이 날카로운 채찍으로 살이 다 찢겨지도록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3번씩이나 쓰러지며 언덕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뜨거운 태양 아래 6시간 달려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차가운 무덤에서 2박 3일을 보냅니다.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아주 철저히 죽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삶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의 죽음도 그 순간에는 어느 누구도 아무런 삶의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철저한 죽음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까지 따랐던 여인들은 통곡했고 제자들은 낭망했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주 철저한 죽음입니다. 그 순간에는 어느 누구도 아무런 삶의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철저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무덤을 예비하지 않으시고 무덤을 빌리셔서 그곳에 잠깐 머무셨어요. 그분이 그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째 되던 날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 서 있던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입니다. 제가 5절 읽고 6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무덤은 빌린 무덤이 되었고 빈 무덤이 되었어요. 그분께서 제사들에게 나타나셨고 내 손에 못자국을 보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분은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과 아침 식사를 같이 하시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 후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이 다른 500명의 남녀에게 나타나 보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부터 간증을 듣고 목격담을 들으려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이곳에서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다시 살아나사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에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죽음 이후의 영광스러운 삶, 무덤 저편의 영원한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의 삶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삶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그 영원한 삶을 우리 힘으로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천국은 완벽한 곳이요, 천국은 거룩한 곳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가진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곳에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열매를 딸 수 있다는 것은 그 이후에 수많은 열매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수확되는 그 수많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며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세요. 그 짧게 사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또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조금이라도 더 늘려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미 잘 준비된 영원한 삶,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이 짧고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든 늘려보려고 연장해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본질적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며 그 결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 앞에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올바른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삶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입니다. 철저하게 공짜예요. 철저하게 선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지불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본질적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짧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삶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영광스럽고 영원한 저 천국의 삶이 더 중요한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제가 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짝수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짝수해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바빴는지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인터넷으로 몇 군데 찾아보다가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얘기하기는 위내시경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겁이 났어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위내시경 잘못해서 위가 펑크가 나고 또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입니다. 겁이 났어요. 그래서 예약한 병원의 평판을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평판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병원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평판이 좋은 병원 하나가 세종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쇼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약을 취소를 했어요. 제가 취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전화를 걸어요? 평판이 좋은 병원에 다시 전화를 겁니다. 근데 예약이 안 된대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그냥 오세요. 순서대로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다 예약이 되어 있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고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로 선택을 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죽음에 예약되어 있는 우리의 예약을 다 취소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예약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 그 영광의 왕국, 그 천국에 우리를 다 예약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안 좋은 데는 취소하고 좋은 데로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이 우리 구주 안에서 회복된다. 이는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생명을 당신 자신 속에 가지고 계신 까닭이다. 그분은 불멸을 주실 권리를 받으셨다. 그분은 인간을 위하여 버리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인간에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이제 영원한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예약이 다 취소가 됩니다. 대신에 영원한 생명, 그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예약이 다 완료가 돼요.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해 주셨으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어둡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불투명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도 바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아멘. 아멘. 죽음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람이요 부활의 사람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